하나님이 이번 주에 우리에게 주실 성취될 말씀의 제목은 세 가지 개혁입니다. 전도자 바울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지식도 없고요. 성경에서 굳이 그런 사람을 찾는다면 베드로 같은 사람이죠. 배경도 없고 겨우 밥 먹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직업도 그 당시에 고기 잡는,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렇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근데 이 사람도 인생을 왜 살아가는지 몰랐어요. 고기 잡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열심히.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90% 사람들이 여기에 속하지 않나. 학교도 가보면 공부가 재밌다라고 하는 사람은 소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학교를 가야 되는지, 또 공부를 하는데 왜 하는지. 제가 어릴 때 그랬거든요. 저는 공부머리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열심히 노력을 해요, 사람들이. 어느 정도까지는 살아갈 수 있겠죠. 근데 반드시 한계가 옵니다. 그 한계가 온다는 증거로 어딘가에 분산되어 있고, 그리고 분산되어 있으니까 뭔가에 집착합니다. 사람에 집착하든지 돈에 집착하든지, 그리고 먹는 거. 열심히 노력해왔는데 뭔가를 하는 것처럼 되는 것처럼 했는데 결국 한계가 와요. 그러니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중독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연예인 같은 경우에 성공했는 것 같은데 어느 날 한계가 오고, 그리고 한계 오니까 먹는 걸로 중독이 되든 알코올로 중독되든 게임에 중독이 되든 중독이 돼요. 그러면 안 된 사람 어떠냐? 그냥 겨우겨우 참을 뿐이지 누구든지 그런 상태에 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신문제에 오기도 하고 마음에 혼자 고민하다가 자살합니다. 연예인까지 아니더라도 최근에 보니까 아버지가 너무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해봤는데 안 되니까 자녀들하고 같이 자살하는, 살인인 거죠. 왜 함부로 자식들을, 자살하려고 하면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거든요. 근데 반대로 세상적으로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고, 그리고 지식도 있고, 그리고 지금 좀 있으면 한국에는 지방선거가 이루어지는데 결국 이 세 가지를 다 얻으려고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은 제가 잘 못 봤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결국 보면 여기에 근데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 사람들은 오히려 먹고 살기 바쁘기 때문에 드러난 문제가 덜하지만 이 사람들은 영적 문제가 더 많아요. 근데 이 영적 문제가 배경이 있으니까, 머리가 똑똑하니까, 그리고 돈이 있으니까 감추고 살아갑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바울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죠.
바울의 배경을 살펴보면요, 베냐민 지파 족속이라고 합니다. 베냐민 지파가 왜 유명하냐? 요셉의 동생이기도 하고 야곱의 막내 아들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 베냐민이 나중에 이 베냐민 지파에서 누가 나옵니까? 최초의 이스라엘 왕 사울이 나와요. 한마디로 왕족인 거지. 잘했든 못했든 왕족이에요. 우리는 다윗 왕만 생각하는데 사울이 최초의 왕족 출신이고, 그리고 바리새인 훈련을 받았어요. 당연히 율법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 로마 시민권도 있었습니다. 조직도 가지고 있었는데요, 산헤드린 공회원 중 한 명이었어요. 많은 바리새인들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서 지도자들, 그 중에서 청년 대표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 훌륭한,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사람들이 보기에, 근데 숨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숨은 영적 문제 때문에 나중에 전도자 스데반을 죽이게 되는 가장 앞선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그렇게 주님이 역사하시는 걸 스데반을 통해서 봤는데도 8장입니까? 스데반이 죽는 걸 사울이 당연하게 생각한다고 얘기하고, 오늘 본문의 9장에 전도운동 계속 일어나는데 그거에 더 분해서 오늘 장로들에게 그리고 지도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사람 중에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가둘 수 있는, 더 살기가 등등해서, 한마디로 인생에 뭔가 성공했는 것 같은데, 다 가진 것 같은데 갈급한 거죠. 영적으로 갈급한 거죠. 지식으로 갈급한 게 아니고 많은 걸 알고 있는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가는 그 걸음이 방황하라는 거라는 거죠. 본인은 잘한다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뭐 하고 있었냐? 숨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죠? 방어하는 방법이 정신 문제 올 수도 있잖아. 그건 드러난 문제고요. 마약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또 여자 따라 남자 따라 갈 수도 있거든요. 인기 따라 갈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가두는 게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또 신앙생활 잘 하는 거라고 그렇게 숨기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을 건데 뭔가 잡히면 거짓말하고 계속 그 길을 달려가야 돼요. 그런 중에 오늘 하필 다메섹이라는 동네에 이때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다메섹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간다고 생각했는데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네가 박해하는, 네가 죽이려고 하는, 네가 죽였던, 자기는 예수님을 죽인 적이 없거든요. 예수님을 박해한 적도 없고.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게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의 담의 색을 만나고 찾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담의 색을, 그리스도를 만나는 방법이 뭐 많은 방법이 있겠지만 큰 사건이 일어나서 지금 어느 유튜브를 봤는데 거기 사는 사람은 아니고요. 이란에 지금 레바논도 그렇고 그 중동에 자꾸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무슬림들이 교회로 옮게 된 이유는 아무리 시켜봐도 이란 본인들도 보는 눈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다는 아니겠지만 교회를 찾는, 예수 믿게 되는, 교회를 찾는 게 아니죠. 예수 믿게 되는. 얼마만큼 정확한 복음이 있고 그거는 두 번째고, 어쨌든 사고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뭔가 붙잡게 되는데, 전쟁까지는 아니지만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 있을 수 있잖아요. 가정의 문제, 부모의 문제, 자녀의 문제, 그리고 여기에 어떤 사람은 결혼하니까, 어떤 사람은 또 이혼하니까 마음의 안정을 찾으려고 교회 나오거나 또 예수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믿게 된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직장, 사업 때문에, 사업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또 망해서 믿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좋은 직장 달라고 몇 년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서 교회를 그만뒀다고. 반대로 우리 아들 이번에 시험 잘 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어쨌든 사고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멀쩡하게 그냥 계속 살다가 그냥 인생 가는 것보다는 낫겠죠. 근데 저는 이 사고 안 당하고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 안 받고, 그리고 큰 질병 때문에, 일단은 이번 주에 저도 그랬지만 사람이 이렇게 감기 걸리거나 그것만 해도 아프고 불편하고 힘들잖아요. 근데 뭐 암이나 그런 큰 질병이 왔을 때 주님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의 병도 있고 또 귀신 들린 문제, 다른 걸로 해결 안 되니까 예수 믿고 치유받은 사람도 실제로 있어요.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 그리스도를 만나는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다른 말씀이 아니고요. 성경을 주신 이유가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 말씀을 준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고 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구약이 뭡니까?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 떠나서 마귀 자녀 되고 죄와 저주 가운데 지옥 배경으로 살아가는 거기에 여자의 후손이,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그림자만 붙잡고 예배 드리는데도 치유받았지만 신약은 그분이 직접 오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뭐하냐? 성령으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말씀을 성취하시고 그리고 전도운동을 실제로 이루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말씀이 있겠지만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모르면
말씀을 모르는 겁니다. 실제로 그리스도 오늘 바울이 만난 거예요. 음성을 들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의미를 깨달았어요. 바울이 알고 있었거든요. 사울이 율법으로 내 인생의 문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 내가 가진 이 배경으로 내 인생 문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 내가 실제로 율법을 많이 알았지만 나의 뭔가 해결되지 않는 영적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문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갈급해서 내가 거짓말하고 다닌 거예요. 왜냐하면 뭔가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게 신앙생활이었고 그게 잘하는 건 줄 알았는데 속이고 다녔던 거죠. 나중에 고백하잖아요. 내가 세상에 좋아했던 거, 사람들이 찾았던 거, 인기, 자리 다 배설물로 여긴다. 이게 바울의 개혁이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앞에, 그리고 나 자신 앞에 진실을 해야 됩니다. 속이지 말고. 그래야지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안다고 생각합니까? 아직도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아서 내 마음대로 또 내 계획대로 또 세상 따라 그렇게 가잖아요. 오늘 거기에 오늘 말씀이 내게 왜 예배가 중요하냐? 내 생각이 치유받아야 돼. 내 생각하고 말씀하고 일치돼야 되는데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 말이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열매 맺는다고. 그 열매가 진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힘, 성령 충만이 이루어질 건데 안 이루어진다는 말은 내가 분리된 거예요. 근데 오늘 바울이 이 다메섹에서 누구를 만났냐?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큰 사고 당하기 전에, 어떤 큰 질병 오기 전에, 그래서 큰 사고 당하기 전에 이 말은 예수 믿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그죠? 너무 좋잖아요. 근데 막상 살아보니까 나도 내 인생에 답이 안 나와. 숨은 문제 가지고 있고 그 사람도 숨은 문제 가지고 있어요. 거기다가 어떻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자녀까지 낳았어. 견딜 수 있습니까? 당연히 이혼하는 거죠. 성격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나라 국경 다 달라도 내가 숨은 문제 치유받고 그 사람이 치유받으면 같이 이해하고 돕는 배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유는 그리스도가 주인이니까. 근데 이렇게 되지 않는 나를 지금 발견해야 돼요. 이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세 가지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바울 개인의 인생 개혁이 일어난 거죠. 바울은 율법이 다라고 믿어왔고, 그리고 내 배경과 이런 지식이 다라고 그렇게, 한마디로 세상 기준에서 하나님 기준으로 바뀐 거죠. 내가 온갖 배경 다 가지고 있어도 내 배경은 지옥이었다는 겁니다. 내 배경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였다는 거예요. 세상 나는 안 하고 싶은데 자꾸 왜 우리가 인기 따라가고 돈 따라가고 지식 따라가야 되냐? 마귀가 그렇게 속여요. 네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영안이 밝아져야 되는데 육안이 밝아지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마귀가 속이기 전에 내가 그런 존재였다는 겁니다. 사단이 알고
나를 한마디로 마귀 자녀에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 된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나는 의인이었고 나는 훌륭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은혜로 구원받은 거죠. 구원은 뭡니까? 내 의, 내 지식, 내 공로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거예요. 그 비밀을 깨달았던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고 나는 다시 사는데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된 날. 개인의 인생 개혁 정도가 아니죠. 종교 개혁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바울이 왜 바리새인들이 왜 유대 종교가 그렇게 노예로 또 전쟁이 일어났고 포로로 그리고 지금 왜 속국되었는지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한마디로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이 알지 못하는 이 사단이 세상 신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거 모르고 자꾸 육신적인 싸움 하잖아요. 율법을 강요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처럼 하지만 돈 따라가고 사람을 정죄하고 그리고 고린도 후서 10장 3절에서 4절에 하나님보다 높아진 지식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는 우리의 높아진 지식과 생각 요한복음 16장 11절에서 14절에는 이 사단이 눈에 보이지 않게 세상 임금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우리는 육신 싸움하고 있어요. 그게 교회의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하나님 없는 흑암 문화에 잡혀 있다는 게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문화 개혁을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깨달았냐? 에베소서 2장 1절에 본질상 진노로 죽었던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의 모든 인간들은 살고 있지만 죽은 상태라는 겁니다. 하나님 떠난 상태라는 거죠. 마귀 자녀 되었고 마귀의 종로로 사는 거죠. 귀신 섬기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2절에는요. 공중권세 잡은 자, 압이 따라서 세상의 그런 풍속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 좋아하는 거 다 섬기고 있다는 거죠. (6장 10절에서 12절에요) 이 세상이 사단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왜냐? 이 문화를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데 어둠의 주관자들 그리고 권세자들 악한 영들 종교나 이런 걸 통해서 세상을 장악하고 있다는 거 거기에 답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로 쭉 나오잖아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와 진리의 띠 성령의 검 쭉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무시로 깨어나서 기도해야 될 이유를 합니다. 그게 개인의 인생 개혁, 그리고 교회의 개혁, 그리고 문화 개혁이 일어난 거죠. 뭘 안 해도 됩니다. 깨닫기만 하면 우리의 눈이 열려져요. 그래서 여기에서 뭘 깨달았냐? 영안이 열려진 겁니다. 이때 깨달았던 게 무슨 말이냐?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아시아의 두란노
운동통에서 제자들 따로 모아서 날마다 복음을 설명했는데 그 제자들 통해서 전 아시아에 복음을 듣게 됐어요. 그럼 거기에 만족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문화개혁, 세계복음화의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인생과 교회와 그리고 문화개혁을 깨달았더니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법정에서 풀려날 수도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또 상소할 거라고. 가이사 앞에 보내달라고. 그러면서 내가 가이사 앞에 서서 왜 복음이 이단이 아닌지, 복음이 뭔지 설명하겠다는 겁니다. 가이사 앞에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 사람들이 그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문이 다 날 거라는 거죠.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로마에서도 증거하리라. 죽음의 위기가 왔는데도 그 죽음이 막을 수 없는 이유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문화개혁해야 되기 때문에. 큰일 안 해도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에 다 깨달아진 거예요. 뭐 빨리 깨달았든 늦게 깨달았든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고 지금 우리가 붙잡으면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숨겨진 문제, 근본 문제라고 하기도 하고요, 영적 문제라고 하기도 하죠. 영적 문제가 우리는 뭐 귀신 들렸거나 또 마약하거나 또 정신 문제 있거나 마음의 문제 있거나 또 좋지 못한 습관 가지면 그걸 영적 문제라고 하는데 그거는 결과물이고요. 보이는 거고, 진짜 근본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지금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지 믿는지. 그랬더니 개인 무능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치유됩니까? 세상이 보는 눈, 내가 보는 내 눈, 부모님이 보는 나의 눈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입니까? 창세 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선택하셨어요. 오늘 그 언약 붙잡고 내가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나. 내 인생은 뭡니까? 내 하는 모든 일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에요. 내 현장은 어디냐? 어디 가냐 저기 가냐 그거는 중요치 않아요. 내가 가는 곳이 선교지예요. 내가 이 답을 내고 살아있으면 우리 모임이 살아나게 됩니다. 왜?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면 다른 사람 살리는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터진 입에 이번에 커피가 맛있었다, 맛없었다, 저기 가니까 좋더라, 꽃구경 가더라 뭐 이런 게 아니고 입만 열면, 그리고 입 열 이유가 없어.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누가 동생이 힘들어서 도와줬는데 그 사람 고백이에요. 오빠가 피가 나도록 얘기해 줬다고. 근데 그 오빠가 나를 진짜 살리려고 하는 마음이 느껴져서 싫어하면서도 그거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아는데요. 그게 여러분이면 돼요. 네. 피 나야지. 피 나야죠. 좀 무시하고 처음에는 성경에 보십시오. 다윗이 언약 붙잡았더니 골리앗 앞에 나간다고 했더니 제일 무시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형들. 그리고 왕하고 신하들. 네가 가능하겠냐? 이 말은 무대뽀로 나가라는 얘기 아닙니다. 요셉이 진짜 언약 붙잡고 꿈 얘기를 했더니 시기한 사람이 누구였냐? 형들. 가족이 제일 모를 수 있어요.
가까운 친구들이 모를 수 있고 세상이 몰라줄 수도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안 알아줘도 돼요. 시험표가 빨리 알아줄 필요도 없어요. 나 혼자 이 생명 누리면 그게 내게 힘이 되고 다른 사람도 보이고 답을 줄 수가 있습니다. 글로벌 비전 교회가 언제 부흥되냐? 우리가 이거 누리고 있습니다. 생명과 그리고 그게 내게 힘이 될 때. 영적 문제가 그때부터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치유되는 방법이 나는 왜 능력도 없어? 왜 나는 못 배웠어? 이게 아니고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성공했고 돈 있고 인기 있는 사람들이 하면 할수록 영적 문제는 더 커져요. 근데 그 모든 게 공통적으로는 하나님 떠나는 문제거든. 그게 발판이 됩니다. 어제 어떤 친구하고 얘기하는데 자기는 싱글맘이 되기를 안 원했는데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자기를 힘들게 하고 속였는데 나는 오직 그리스도 발견하는 기회였고 나는 이 속으로 들어가기 원한다고. 참 감사하더라고요. 다 포기하고 원망하고 떠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라고 물었더니 자기는 그거 놔두고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게, 그리고 자기 같은 사람 살리겠다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알지 못하는 숨긴, 부모님에게도 말 못하는, 그리고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있을 거잖아요. 흑암, 혼돈, 공허한 상태. 그게 다른 사람 살리는 발판이 되는 겁니다. 선생님의 눈으로, 정치인의 눈으로, 부모님의 눈으로 안 보여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근데 뭐 TV에는 뭐 우리 그 어떤 상담사가 나와서 우리 아이 치유하는 거 백날 해도 안 돼요. 안 됩니다. 네. 조금 되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래서 이게 뭐가 되냐? 오직에 발판되는데 오직 복음할 수 있는, 오직 복음 그리스도로 담내면 오직 기도할 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안 하고 싶어도 사람 살리는 일에 쓰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 안에서 진실하면, 다른 데서 진실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죠? 아무한테나 자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진실하면 어떻게 되냐?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나고 마귀 자녀 되고 저주 가운데 살아야 될 죄인이라는 게 깨달아집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돼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내 문제가 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 만나고 뭐 돈주하고 그게 큰, 돈 안 좋아하는 사람 나와보라 하세요. 돈 안 필요한 사람. 그죠? 이쁜 거는 이쁜 거고 다 좋아요. 근데 뭐가 문제냐?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안 믿어지는 겁니다. 내게 철저하게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가 마귀였다는 거. 지금도 나를 안 놔주려고 하는 거.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믿는 자를 끝까지 속여요. 어떤 친구가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 자기 아버지가 이렇게 그죠? 지금도 알코올 중독이고 뭐 때리기도 하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답 냈냐고 물었더니 말을 못해. 말을 못해. 여러분 답 낼 수 있습니까? 알잖아요. 나는 끝까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고통과 저주, 재앙은 결과지 원인은 이 문제입니다. 눈에 절대 알 수 없는.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니까 다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저는 요즘은 좀 덜한데 맛있는 거 좋아하고 또 좋은 거 보면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저는 백수 체질인가 봐요. 근데 뭐가 필요하냐? 얘기했잖아요. 무능력한 사람도 영적 문제 있고 열심히 노력한 사람도 영적 문제 있고 나름대로 성공 충분히 했다고 하는 사람은 영적 문제 더 많아요. 그게 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오직 그리스도에 담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진짜 하나님 앞에 복음 안에서 진실하면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누구를 감시하느니 뭐 지금 나가서 또 이단 대책위원회 필요하겠죠. 근데 그거 할 필요 없어요. 이 사실만 알려주면 돼요. 뭐가 이단이고 뭐가 진리입니까? 진리가 있습니까 진짜? 이 말이 얘기 들으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말 들으면 저 말 듣는 것 같아요. 전부 다 자기 입장에서 해요. 나라가 나라에 대해서 뭐 손바닥 뒤집듯이 말을 바꿔요. 지금도 보니까 전쟁에 뭐 개방한다고 했다가 또 묶었다가 핑계는 미국, 핑계는 이란. 결국은 자기들이 누군지 몰라요. 오직 그리스도 하면 당연히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하나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 그게 그리스도인데 창세전 그리스도.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창세전에. 그분이 때가 차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실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죽음의 문제 해결하시려고 대신 죽으시고 마귀의 권세 깨뜨리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그 증거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이 도망가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 거 어떻게 압니까?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셨잖아요. 아버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마귀가 유일하게 두려워하는 이름.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무슬림도 하나님 믿잖아요. 알라하고 여호와하고 뭐가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다른 종교도 뭐 하느님이라고 해요. 뭐 하나님인지 말만 다를 뿐이지. 근데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는 걸 몰라요. 그분이 지금 보좌에 계시면서 뭐 하시냐? 재림 주러 오실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세계복음 하신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뭐 하시냐? 하나님 자녀를 영원하게 하나님 자녀로 심판하신. 우리에게 심판은 축복인 거죠. 확정된 걸 선포하는. 이렇게 되면 흑암에 잡힌 세상이 보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눈물이고 하나님의 관심이고 이 사람을 하나님이 파수꾼으로 세우신 겁니다. 그냥 파수꾼이 아니죠. 사단의 전략을 안다면 24 파수꾼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24시간
응답하시니까요. 그래서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에 기도하는 파수꾼으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다른 사람은 전부 다 복 달라고 기도해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진짜 그리스도 만나면 인생 개혁 세 가지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에게 숨겨진 근본 문제가 하나하나씩 완전히 치유되지만 깨닫는 만큼, 말씀에 집중하는 만큼 치유받게 되어 있어요. 에스겔 3장 17절에서 21절에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를 우리 지역에 내 있는 현장 살리는 파수꾼으로 세우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두 종류의 사람에게 말씀을 대언하라는 겁니다. 하나는 악인, 하나는 의인. 악인에게 네가 복음 진짜 깨닫지 못하면 죽을 거라고 얘기해라. 그죠? 근데 그 사람이 네가 얘기했는데 안 돌이키면 그 사람이 멸망받을 거고, 만약에 네가 그 사람을 악인이라고 전도 안 했다, 대언 안 했다, 그러면 그 피값을 네게 찾겠다. 그리고 의인도 실수할 수 있다. 그 의인에게 복음 전해라. 다시 범죄하지 않도록 말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안 돌이키면 그 사람은 뭐 어려움 당하겠죠. 구원은 바뀌지 않으니까. 근데 네가 전달하지 않으면 그 죄값을 네게 찾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만나는 사람, 내 친구, 내 주변에 정확한 복음 한 번 이상은 꼭 전하겠다. 안 받는 거는 그 사람 문제고, 여러분이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가족 중에도 있을 거고, 또 지인 중에 있을 거고, 직장 동료 중에도 한 번 이상 나 꼭 전하겠다. 그게 말씀의 파수꾼이고요.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빛의 파수꾼,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셨잖아요. 거기에 빛을 비추는 겁니다. 뭐 다 똑같은 얘기예요. 뭐 말씀의 파수꾼이나 기도의 파수꾼은 다 똑같은 얘기인데,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죠. 단순하게 구원받는 게 나 혼자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사는 정도가 아니고 사람 살리는 사람으로,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숨은 문제, 영적 문제, 근본 문제 치유받지 못해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에 우리를 부르시고 또 답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진실된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이 예배 시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복음 앞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사오니,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한 주간 오직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 되게 하시며, 그 언약 붙잡고 나와 현장을 지키는, 또 교회와 가정을 지키는 24 파수꾼의 축복을 회복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